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두 본문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욥기 3장이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낙태되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9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나를 멸하냐라고 하면서 아이가 마치 생기는 것 같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액체로부터 조금씩 고체가 돼가고 그리고 피부와 살이 더해지게 되고 이 몸의 구조가 갖춰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거면은 왜 나를 지으셨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7장이랑 또 비슷합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날 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주께서 2인칭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내뱉고 있는데,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한글 번역으로 봤을 때 주께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상황적으로 17절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인생의 문제가 자주 끝없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기도 전에 또 하나가 밀려오고 또 하나를 바라보기도 전에 또 하나가 당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내 옆에 왜 와가지고 나는 상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 삶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걸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하여 자주란 표현과 군대가 번갈아서 나를 치는 것처럼 소위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때리는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도 막 발길질을 당해서 고개 들면 더 맞을까봐 고개 숙이고 맞고 있는 모습을 그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상황이 되돌이표가 된 것 같죠. 3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하나님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뭔가 조금 풀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툭 건드려져서 다시 3장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기도도 해보고 막 노력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문제인가?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건가?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건가? 이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냥 날 떠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떠날 거면 내가 떠나면 되는 건가? 이런 오만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과 비애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내 가족들은 이럴 바에는 왜 죽었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부모 잘못 만나서 아비 잘못 만나서 아이들은 그냥 죽은 거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실의 아픔, 반복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비애감, 그리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의 태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거듭 돌아가면서 나를 치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발 좀 그만해 달라고, 하루만이라도 숨쉬게 좀 해달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던 게 욥의 오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묵상했던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인생이 되돌이표 같을 때가 있다.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요, 3장이랑 내용이 똑같은데
온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구절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왜 태어났냐, 어찌하여 뭐 내가 태어났냐,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무엇 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거기서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건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어찌하여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냥 혼자 독백을 하면서 쏟아내는 자기 파괴적인 자기 감정에 집중해서 그냥 삿대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주께도 주의 날이 뭐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고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9절에서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구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주님이 나를 만든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히 12절을 보시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 예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생명과 은혜와 보살핌이라는 섭리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상황은 돌아간 것 같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군대가 나를 돌아가면서 치는 것처럼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문제가 막 폭포처럼 떨어지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욥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며 생명과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어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3장과 똑같이 흑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과 다른 건 내 인생에는 불안밖에 없다라고 저주하듯 외치던 3장의 온도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숨 크게 들이마시고 숨 한 번 뱉고 좀 죽게 좀 해주십시오. 숨 고를 여유만이라도 주시면 제가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작게 바뀌었지만 확실히 바뀌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100% 불안만 느끼면서 무너져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 되돌이표 같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나 자신이 문제가 같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자에게는 똑같다라고 느껴지지만 똑같지 않은 삶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지? 원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쏟아내고 토로하는 기도자의 인생은 넘어진 것 같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고지에서 무릎을 꿇은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래프는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 것 같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 것 같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쭉 내려갈 때 내가 느끼기에는 원점보다 더 떨어진 것 같은데 항상 원점보다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을지언정 처음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욥처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놓을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욥도 모르게, 욥의 친구들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욥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소발이 또 여기에 발끈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도 모르고 욥의 사람들도 몰랐던 변화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무너졌다라고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조적으로 봤을 때요, 욥은 4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왜 나를 지켜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왜 나를 지켜보십니까?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뭔가 온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전까지 자기의 신세 한탄만 하던 욥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그때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답이 없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산 언덕을 오르다 보면 너도 모르게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막 토할 것처럼 숨이 헉헉거리게 될 때가 있고 주저앉아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산 위를 처음 오를 때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부족하고 이럴 바에는 내가 등산을 왜 시작했나 후회가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높이로 봤을 때 내가 처음 등산을 시작했을 때보다 낮아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산 정상에 올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욥기 42장 중 이제 10장을 왔습니다. 산 언덕으로 치자면 4분의 1 정도 등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욥은 다시 한번 헉헉거리며 멈춰서서 주저앉고 있지만 욥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질문해 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욥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다라고 느껴졌지만 똑같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되돌이표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되고 군대가 돌아가면서 나를 치는 것처럼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달려들고 그리하여 내가 문제인 건가 자괴감과 비애감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께 토로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정상에 도착할 것을 욥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